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디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우리가 자주 범하는 죄이면서도 그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의식하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망과 불평의 죄입니다.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과 타인을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원망과 불평에 빠져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망과 불평의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망과 불평의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상황을 바르게 인식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섰습니다. 3일이 지나갑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정확하게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원망하는 거예요. 광야의 척박한 환경이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양식으로 내려주신 만나에 대해서도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만나 밖에는 먹을거리가 없다고 투덜대면서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들을 그리워합니다. 하지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은 고된 노동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며 살고 있었죠. 고역을 견딜 수 없었던 그들이 부르짖고 탄심하고 신음하자 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크신 능력을 베풀어 그들을 그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아무런 대가 없이 하늘의 양식으로 배불리 먹이시는 은혜까지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광야의 불편함에 은혜를 잊어버리고 상황을 왜곡한 채 하나님을 원망하는 배은망덕한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처지인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서 원망이 커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작은 불편을 크게 인식하거나 감사해야 할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왜곡된 생각 때문에 원망의 싹이 타오르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상황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뭘 구해야 된다고요? 지혜를 구해야 된다고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면서 자꾸만 우리는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어진 것에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환경, 주어진 가족, 주어진 일터, 주어진 교회
주어진 사명을 바라보면서 늘 감사하실 때 우리는 원망과 불평의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원망과 불평의 죄를 멀리하려면 욕심을 경계하고 버려야 합니다. 욕심. 사람들이 감사해야 할 때 도리어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차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무엇을 못하는 거예요?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 안전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번성한 도시 애굽에 비해 척박한 광야의 환경을 탓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만큼 재물이 채워지고 환경이 좋아지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좀 나아지면, 내가 원하는 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그때 가서 감사하고 그때 가서 헌신하고 그때 가서 봉사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재물을 사랑하는 자는 많은 소득으로도 결코 만족하지 않지요. 뭔가 채워지고 나면 그 다음에 무언가를 더 바랍니다. 자, 전도서 5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세상의 이치가 그래요. 뭔가 얻고 나면 그 다음 더 좋은 것이 또 보이기 마련이 아닙니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치고 돈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의 욕심에는 뭐가 없어요? 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가진 사람들이 더한다고. 예.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결핍으로 원망이 생기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에도 더 많은 것에 욕심내는 우리의 마음이야말로 원망이라는 위험한 죄악의 뿌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물질에 우리가 마음의 소원 가운데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욕심에서 벗어나려면 사도 바울이 권면한 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감사할 게 없어서 감사를 못하는 게 아니라 감사할 것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찾아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할 게 많습니까?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 많습니까?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는 잘 찾아요? 불평할 거리는 잘 찾아요. 예. 원망할 거리는 참 잘 찾아요. 여러분, 원망할 거리를 찾지 마시고 감사할 거리를 많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거리를 찾고 찾으면 또 감사할 일이 생기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감사를 고백할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들어가지 못했어요. 만약에 이들이 감사했더라면, 이들이 불평 대신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간직하고 기억하고 나누었다면 이들은 분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것도 한 달 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불평이 이들의 가나안 땅을 들어감을 막았던 것이고, 결국 이들은 광야에서 자신의 삶을 마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우리의 여정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백성, 감사하는 성도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깨닫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을 또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의 기업과 일터와 사업장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 가운데 매일매일 번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의 질병을 가지고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자유함 얻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유정자들이 공정하게 정의롭게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라의 어려움을 우리 하나님 속히 해결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또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우리 한국교회와 선교사님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